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암교회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구두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브라함이 왜 후처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140세가 된 아브라함.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를 결혼시키면서 우리가 대소사를 하다 보면 비어 있는 그 자리가 많이 떠오르죠. 그 공백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특별히 이제 어린 신부인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어떤 살림이든지 그러한 것들을 왜냐하면 식솔들만 200명이 넘었으니 300명이 넘었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관리하고 돌보려면 조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 아래 후처를 맞이한 건지 아니면 이제 내가 늙고 힘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또 필요하고 의지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금술이 좋아서 그렇잖아요. 금술이 좋으면 이제 누군가가 먼저 떠나가면 빨리 결혼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건지 성경에서도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왜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어쩌면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며느리를 항상 부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후처를 맞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갈의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이 그두라 때에도 그렇고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특별히 12장 이후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직접 계시를 통해서도, 때로는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언급을 하시는데, 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어떤 때에는 마치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 마냥 그렇게 자기 인간적인 본연의 모습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단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 이미 하갈 때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특별히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이를 괴롭히고 놀리고, 저런 여러분 흔히들 이야기하는 조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2절 말씀에 보면 이 그두라를 통해서 이제 6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총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총 아브라함의 아이는 몇 명이에요? 8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왜 8명이야? 첫 번째 이스마엘, 두 번째 이삭, 그리고 오늘 6명 해가지고 총 8명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있어요. 그두라는 낯선데 이 그두라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 익숙한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름이 익숙해요? 네? 그렇죠. 아수르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상당히 익숙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미디안은 어때요? 이스라엘과 화친 맺고 친목을 도모하고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들이었어요? 아니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농사지면 와가지고 그냥 개떼처럼 와가지고 다 훔쳐가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민족이에요. 후자죠, 후자. 여러분 결국은 이스마엘도 미디안도 아수르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었고, 때로는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문제들 가운데 뭐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아꼈던 아내가 떠나고 그 공백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그 허전함을 누군가가 채워주고, 때로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와서 도와주고 하면 좋겠으나, 여러분 그 뒤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유산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특별히 그 집안의 장자, 때로는 그 집안의 어떻게 보면 우리로 표현하면 종손, 그러한 이에게 모든 재산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장손이 잘 돼야 된다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이 잘 돼야 된다, 오빠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 학교 포기해라. 오빠 공부시켜야 되니까 너 포기하고 시집갈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다니까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어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재산을 이렇게 분배했구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우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여러 아들들이 있었으나 장자가 많은 것을 얻고 나머지 자녀들, 때로는
이제 여기서는 서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서자들에게 일부를 나눠줘요. 그래서 어떤 율법서에는 10의 9는 장자가 갖고 10의 1을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에게 분배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나머지 기타 아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되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전부를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의 유산을 이삭이가 받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 본문에서도 어제 이제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엎드려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한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때때마다 여러분 많은 전도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할 때에 항상 빼놓지 않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가? 그게 이거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장자 때로는 독자에게는 뭘 주는 거예요? 그의 유산을 주는데 전부를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 그 축복과 권능과 전능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독자잖아요. 그러니까 다 받으셨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의 축복이죠. 생명의 축복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여러분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만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풍성하게 후히 여러분 베풀어주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살림살이를 채워주셨어요.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았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또한 그러한 인생이 사라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렙도 그랬잖아요. 갈렙도 그의 딸이 시집 갈 때에 아버지 나 저것도 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윗세 말했으면 다 가져라. 왜? 아버지가 딱 많거든. 풍부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조금 그래도 풍부해야 물론 없어도 주는 게 부모지만 풍부해야 풍부할 땐 어떻게 해요? 후에 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셔서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후히 주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 생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때에 그들을 뜯어놔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가라. 저쪽 가서 너희 형제들끼리 의좋게 잘 살아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때가 언제냐? 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다? 175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수놀이 좀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라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 127세에 돌아가셨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이라고요? 10살. 그러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 137살. 그리고서 이제 이삭이가 결혼을 했어요. 몇 살에 아브라함 몇 살에 결혼했냐면 아니야. 이삭이가 몇 살에 결혼했냐면 40세에 결혼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왜 깜빡깜빡해요? 몇 세에 얻었어 아브라함이 이삭이를? 100세에 얻었으니까 이삭이가 40살이면 140살이잖아. 그러니까 사라 죽은 지 3년 뒤에 이삭이가 결혼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 형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175세가 됐으니까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삭이가 결혼한 지 한 35년을 더 산 거고 여러분 사라가 죽은 지 38년을 더 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다시금 제가 숫자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38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고난의 숫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있었지만 2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시내산에서 있는 시간까지 2년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해 준 땅으로 가자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보기도 좋고 아주 흡족한데 가봤더니 안악자손들이 있는 거야. 그냥 머리 크고 그냥 엄청 그냥 저처럼 그냥 무식하게 생긴 것들이 가득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땅 못 간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막 그냥 원망과 불평들을 떠널어 놔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밟은 날을 1년으로 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희들이 다 이 땅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니들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거주한 시간이 38년. 그래서 시내산에서 2년, 그다음에 광야 생활 38년. 그런데 여러분 그 38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고통의 숫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한 여성을 고쳐주는데 그 여인의 고통의 시간이 몇 년? 38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이후에 38년을 살았어요.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9절 말씀해 봤더니 이제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열왕기를 쭉 읽다 보면 병들어서 죽는 왕들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막 몸에 욕창이 생겨서 죽는다던가 어떤 속이 아파서 죽는다던가 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그렇게 죽는 이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었다는 그러한 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의술에서는 어떤 병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되어졌냐면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더라. 여러분 어찌 보면 그냥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때는 환경이 그만큼 좋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것들을 먹으면서 그 생명 에너지를 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병이 없었나 보다.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항암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암 수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 또 항암하고 이제 어제 퇴원하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정말 건강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아프지 마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하시는 것처럼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잠자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그냥 잠자다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때로는 그런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얘기를 더 하면 쓸데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더 안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인 누가 왔어요? 이삭과 또 이스마엘이. 그래도 이스마엘은 나름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그랬는지 왔어요. 그리고서 장자의 역할, 그리고 이삭에는 영적인 장자의 역할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사놨던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가 잘 마무리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복의 근원이었던 아브라함, 복의 축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이 죽었으면 이제 더 이상 복이 안 흘러갈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안 흘러갈 것 같잖아. 그런데 여러분 복의 참 근원이신 누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진짜 대를 잇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거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축복해 줬잖아요. 자, 그리고서 이제 8명의 아들 중에 누가 그 축복권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사는가? 누가? 이삭이가. 그래서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스루도 미디안도 이스마엘 자손들도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는 이삭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누구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선민이야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복을 주시고 선택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여러분을 부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 거주했다. 이삭에는 여기가 좋았나 봐요. 왜냐하면 리브가를 만날 때도 여기서 만났거든요.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가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에는 여기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 나누겠습니다마는 내가 마음에 드는 땅이 결코 좋은 땅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